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 몇 분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베트남 명노일 선교사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아주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은 사역에 부딪힘이 있고 또 막막할 때도 있고 외롭다고 합니다. 앞뒤 좌우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 홀로 있는 광야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풀리게 될 때가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풀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지?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누군가 함께 하시는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든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누군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때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00년 전 바울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선교하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설교한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뭔가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 같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덴에서도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그 가운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전도의 열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실패작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상대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선교적인 열매가 적다고 해서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적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전도는 열매를 미리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며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육신의 생명을 살려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수명은 길면 100년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은 영생으로 안내하는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전도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가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 생명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그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제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려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데 이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잘 알려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여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베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은 성경을 결론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상고하여 성경이 그런가 하고 늘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하면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이 결론이 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무르익고 맺혀질 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그리스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를 말하는 것이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속한 그 큰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는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와 같은 도, 미국으로 말하면 주 단위예요. 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와 같은. 그리고 여기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의 도시와 같은 도시, 그 지역 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 아덴으로 가게 된 거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은 아주 분명하고도 간략한 이유는 그 지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들도 많고요, 예술가들도 많고 문학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단한 문학,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따지기를 좋아해. 생각이 많아.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 중에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참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믿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자꾸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가게 됩니다. 역시 아가야의 행정 수도인 큰 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에게해라고 하는 곳으로 진출하는 갱그레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드리아해로 나가는 레기움 항구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2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소통이 많고 물류가 많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우리나라들도 항구 도시들이 가난한 도시 없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이 다 광역시가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고린도는요, 도시 중에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대단했지만 그런 도시들을 합친 것 이상의 엄청난 부귀 영화가 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문제는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요, 자기를 믿으라고 해, 물질을 믿으라고 하지, 물질이 다 해결해 주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죠. 특별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으로 나오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영어로 말하면 비너스예요. 비너스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너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상이에요. 성적인 쾌락과 타락을 가져왔던 그런 여신, 그런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사제라는 미명하에 매춘 행위를 하는 매춘부들입니다. 이들은 이 성행위를 통해서 신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걸 합리화하는 곳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아,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래,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런 의미가 고린도 사람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의 그의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너무나 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갖 루머에 시달리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담대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와서는 달라요.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 도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타락한 도시구나.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있어서 그 풍요로움이 차고 넘치는 도시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물질만 보이는구나. 이 도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도시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해서 굉장히 육체적인 상처도 많았던 그런 입장입니다. 명노일 선교사께서 자신이 마치 어떨 때는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외롭다, 힘들다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자고 성도들에게 외치지만 정작 제 자신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은 많지만 마치 군중 속의 고독처럼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에 없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요 근래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팔과 어깨 쪽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약을 먹고 병원 치유를 받아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이게 통증이 계속 있는 게 얼마나 사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팔과 이 어깨가 아프면서 치통이 같이 와요. 그런데다가 이 허리랑 발목까지
계속 오른쪽을 괴롭힙니다. 서 있는 것도 어쩔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멀쩡해 보이시죠? 근데 아파요. 사실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 어깨 아프신 분들의 그 고통을 알 것 같아요. 50견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제 자신도 50견이 아니에요. 앞으로 드는 거 괜찮고 뒤로 올리는 것도 괜찮은데요, 딱 어느 각도에 딱 올라가면 전기가 막 찌르르 때가 있어요. 악수를 하다가 얼마 전에 누가 막 반갑다고 흔드셨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저랑 악수하실 때는요, 손만 잡으시고 흔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막 통증이 너무 많이 옵니다. 제 아내도 큰 수술 이후에 계속 이곳저곳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체력이 소진되고 자꾸 어지럽고 이런 일들이 어쩔 때는 멀쩡하다가 그럴 때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제 아내도 이제 한쪽 가슴을 완전히 전체를 절제해냈기 때문에 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팽팽해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겨드랑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어깨 쪽이 마치 나무 토막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근육이 있거나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픕니다. 제 아내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보면 손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뭐 한두 번 손 잡아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계속 손을 잡으면 여기에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흔들면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잡아 드려요.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쩔 때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남편으로서 마음이 많이 시립니다. 그러니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참 많이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좀 쉬고 싶구나, 힘들구나. 이 바울이 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침체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두렵기도 하고요, 물질의 고통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시도하던 일을 반복해서 실패할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고시에 고시를 계속 거듭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싶습니다. 자꾸 고민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약할 때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생 병자로 살았던 일본의 위대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 삼포능자라고 아시죠? 사랑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들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다. 건강할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병들어 누우면서 온몸으로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약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늘 성공만 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를 거듭할 때 맛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릴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삶의 상황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어로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365번 나옵니다. 365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분명히 그 시기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계속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유대인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이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대적했던 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완전히 그 지도자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협박의 정도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너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수준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혼자 있었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는 이 바울 혼자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 바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침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열매가 생길수록 바울에게 다가온 고통은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늘 협박하고 위협하며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친구는 100명도 적고 원수는 1명도 많다.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 말입니다. 친구의 100명의 영향이 클까요? 원수 1명의 영향력이 클까요? 친구의 영향력이 숫자가 많아서 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괴롭히면요, 아주 끝까지 목숨 걸고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예를 들면 귤 상자에 썩은 귤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99개는 괜찮아요. 99개로 인하여서 썩은 귤이 아주 좋은 귤로 변할까요? 다 썩어버릴까요?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해도 힘든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그리고 법적인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또 재벌의 어떤 물질적인 힘도 있고 또 어떤 사법권도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압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대했던 바울도 인간적으로 침체가 오죠.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 대적이 너를 해할 수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예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상태, 지금 내 곁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기에 너와라는 이 대명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용택이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과 함께 있음에, 주님이 함께 있으면요 모든 승부는 끝나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다윗이 많은 군대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계속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의 인품, 능력, 나라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이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홀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독감이 있을 때, 그 약해질 때, 그때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이 숨지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The best of all is the God is with us.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The God is with us.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그 모든 것 중에 베스트라는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권력이 최고가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가 아닙니다. 지식이 최고가 아니에요. 좋은 집안 배경이 최고가 아니라 최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웨슬리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The best of all is the God is with us. 모든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 내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려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사람들은 이러죠.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고린도로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로마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추방을 시켜버리니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가다가 고린도로 왔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좀 비참했겠죠.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낙심이 될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안양에 사느냐, 아니면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저 시골로 가셔서 사시느냐. 하기야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 제가 안양에서 이렇게 가면은 아유 시골에서 왔네, 수고했다 그러긴 해요. 아니 이게 다 서울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이제 이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강남 사람들은요, 강남 떠나면 막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크대요. 왜냐하면 내가 강남에 살았는데. 참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도시권에 살다가 시골로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참 비참한 상황에서 가게 되면 절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거대한 고린도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술을 배웠어요. 소위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이 자리 잡고 있던 터전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며 고린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했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만나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파송을 한 거예요. 쫓겨났다는 것과 파송받았다는 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사시다가 안양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도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원치 않았던 이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십시오. 바울은요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지막 16장에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놓은 부부예요. 바울 대신 내가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돕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부부예요. 저는 바울이 참 힘들었겠지만 행복한 선교사였다고 봅니다. 아니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목회하는데 이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과 말씀하다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육신의 인생의 광야, 물질의 인생의 광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인생의 광야,
광야를 만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가 귀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원치 않는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실패가 연속될 때 너무 마음이 지쳐요. 그때, 약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까지 빼앗았죠. 어머니의 이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까지 빼앗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인생의 광야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그 광야,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에 득실의 밝은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얄미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별로 좋은 인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일상을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임마누엘입니다.